9월 4일 수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7장 30절부터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이제 사교구를 시작으로 신방이 시작되었는데요. 너무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또 순이 전체 모여서 이렇게 신방하는 순들도 있는데 또 함께 하니까 또 더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신 은혜 또 각 가정과 순마다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이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새벽에 살짝 쌀쌀해서 이불을 당겨서 덮고 잤는데요. 이제 어김없이 이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찌 보면 오늘이 가장 은혜 받기에 좋은 날이요 또 오늘이 가장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기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궁전에서 모세의 40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작정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불쌍히 여기고 데려가 자기의 아들로 40년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40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잘 나가던 잘생겼던 그 왕자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애굽에서 배웠던 익혔던 모든 학문과 말을 다 잊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후에 또 40년 어떤 40년이니까 사명의 40년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 120년인데 실은 우리들도 1기, 2기, 3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듬고 연단하는 40년.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40년. 아마 우리에게는 각자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는 그 세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은 특별히 훗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40년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도 시작은 어떠했던지 우리의 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맞닿아 있다면 그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정 형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자, 주의 소리가 어디에서 들립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들렸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들렸습니까? 네, 미디안 광야에서 드디어 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화려한 궁전에 살면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들려오느냐?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주의 소리가 있는 곳,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내가 병상이든지 정말 괴로워하는 자리든지 주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너희들 예루살렘 성경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니다. 민중들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 곳도 교회다. 어찌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런 설교를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했나 정말 저는 읽으면서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편견에 맞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여러분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력서 써보셨죠? 이력서. 신이자를 써요. 신이. 그래서 이력서는 원래 풀어서 쓰면 신발이 걸어 다니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쌓은 역사가 이력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고 처음 하는 말이 뭐죠? 너의 모든 이력을 내려놔라. 특별히 너 바로의 궁전에서 하버드, 옥스퍼드 내려놔라. 너의 권한, 능력, 너의 힘 다 내려놔라. 이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요?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실은 거룩함과 화려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거룩함은 어디에서 빛나냐면 거룩함은 어찌 보면 극한에서 빛나요. 천박함. 이런 어떤 거룩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에서 거룩은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광야여도 거룩하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반대적인 의미이죠. 그걸 종교 지도자는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성전과 예루살렘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셨던 신의 산도 이방 땅이잖아요. 그것도 거룩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들었던 미디안 광야도 거룩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출애굽할 모든 조상들이 걸었던 모든 길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냐 묻죠. 언제 만들어집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정말 우리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품고 있는 그 거룩의 본체도 광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거룩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카도쉬예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리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성과 속을 분리하다. 선과 악을 분리하다. 그러니까 거룩은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의 분명한 선이 있는가? 나에게 말씀으로 만들어진 선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을 지키죠? 상식의 선을 지킵니다. 법을 지키죠. 그게 자기들의 마지노선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 말씀의 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녀를 히브리어로 카데샤라 그래요. 카도쉬는 거룩, 카데샤는 창녀. 한자, 이 모음 한자 차이거든요. 그런데 성과 속은 그렇게 백지장 하나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또는 반대로 우리가 조속하고, 이건 정말 종이 한 장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올바로 서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스스로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고 믿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어찌 보면 악하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이 다니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땅이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 본문을 지역하면 광야에 있는 교회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누굴 예배해야 돼요? 바로를 예배해야 돼요. 죽음의 신을 예배해야 돼요. 모든 게 거기는 다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잡신들이 없는 어디로? 광야로, 척박한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말씀이 있죠? 성경 보세요. 광야 교회에 어떤 말씀이 있죠? 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자, 저는 말씀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고치면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3927 그렇잖아요. 어떤 분 핸드폰 번호가 3927이야.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핸드폰 번호만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지. 그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소리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지라고 우리가 서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39절부터 4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냈지만 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어디로? 우상 숭배했던 자리로. 그들의 화려함의 자리로. 그들이 자기의 세상의 것에 취했던 자리로 가고 싶어 안달을 부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꼭 앞에 자기를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딱 한 문장이에요. 나를 위해서 세운 우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세운 우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운 우상, 나의 성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우상.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도처에 많잖아요. 도처에. 실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빌기 위해서 뭘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저기에 가면 영험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가장 저는 큰 차이라고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이 40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똑같은 단어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레판이라는 신은요, 아수르의 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오래전에 토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그들의 천문학과 그들의 지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걸 신으로 또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의 신은 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신은 너무 극한을 요구하는데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 신을 만나려면.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그 신을 만나러 가는 신이 몰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신의 목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이 성경이 아모스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설교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설교였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탐독한 후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신들의 이름을 연거해서 너희들이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배하며 자신을 위해 섬겼던 우상들, 바로 너희들이 그 우상에 빠져 있다.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 너희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 규범에 빠져 있다. 율법에 빠져 있다. 화려한 옷과 명예에 빠져 있다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그 레판과 몰록을 예로 들면서, 왜 그 정말 이런 걸 예로 들었을까요?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좀 살아봐야지 하고 선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쌓은 화려한 이력의 도취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떤 학위가 있고, 나는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이력들이 쌓여서 우리의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내 신을 벗으라. 너 애굽의 바로의 왕자의 모든 권한과 명예와 그 꿈을 접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하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은 무척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온갖 피조물들이 열매를 충실히 맺어가는 이때 우리의 영혼에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에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분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는 저는 늘 다르게 임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과 또 여러 재해와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주일의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전파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반 집사님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시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광야가 싫습니다. 광야를 가기에 꺼려합니다. 광야가 답답하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는 누릴 것이 없고 광야에는 어려움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 건강의 광야가 있고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가 있고 나에게 자녀들의 광야가 있고 나에게 배우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아픈 자, 암에 걸린 자,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 마비 환자, 중풍, 아버지 하나님 파킨슨병,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제목들의 병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 도와주시고 점점 좋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요양병원에, 중환자실에, 암 치료받는 곳에, 투석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부하가 되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물이 사라지고 웃고 안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지진과 태풍과 쓰나미로 고통당하고 있는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동남아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핍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들이 일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일하게 하셔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우리 교회 모든 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정말 한 영혼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구원의 큰 철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영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모일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전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초청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환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